오늘 8월 7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구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의 말씀으로 주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금요일로 금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로 주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러 가는데요. 어느덧 요한복음도 절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장 57절은 7가지 표적에 관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7가지 그 표적이 말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과 12절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으로 혼인잔치로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곧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잔치로 시작한 일이 지금 그 7가지 표적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잔치로 시작한 그 표적이 잔치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표적이 잔치로 시작하였고 7번째 표적으로 끝나고 나서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잔치로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는 것으로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내려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다니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에 거하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거기 더 유하시다가 유다로 다시 가자라고 한 후에 다시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베다니로 와서 위문한 곳으로서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있어서 그의 누이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장수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냄새로서 가득한 곳이 지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하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가끔 둘로 구분하여서 마르다는 마치 몹쓸 여자와 같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썩 괜찮은 여자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누가 더 밉상이냐면요, 마리아가 더 밉상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언니가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밉상이냐면 마리아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마르다과이냐 마리아과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 헌신만 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받은 것으로서 더 좋은 편을, 어떠한 편을 취사 선택으로 택했다라는 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르다의 헌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헌신을 조금 경히 여기는 말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헌신해도 그 헌신이 늦지 않다는 뜻에서 우선순위로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취사한 것으로서 마르다과냐 마리아과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잔치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냐 하면은 예수를 위하여 베풀어진 잔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그는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를 위하여서 베풀어진 그 잔치 가운데서 주와 함께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리에 갇혀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사망을 깨 부서뜨리고 죄와 허물에 있어서 사함을 받아 생명의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로서 주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잔치 가운데 주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교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삶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진 삶으로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주께서 주신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꼭 밥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관한 그 삶의 의미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지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한 그 베풀어진 그 상에서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편 23편 1절과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로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나사로와 같았던 우리를 그를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에 있어서 초대한 것으로서 그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의 나라 가운데 그의 가족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초대된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집의 삶에 있어서 초대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된 삶에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의 사역에 있어서는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하나의 신뢰를 보면요, 사무엘하 9장 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 중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항상 예루살렘에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상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비보셋이라는 것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가 두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한 몰락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가 자기 스스로 다윗의 집에 이르러서 다윗의 상 아래에서 식사할 수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몰락을 말한 것이고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하 5장 1절과 22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을 칠 때 다윗이 맹세한 것으로서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담과 달리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면서도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데도 그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다윗성에 거하였고 다윗의 집에 거하여서 다윗의 상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망에 갇혀 죽었던 나사로나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 완전한 몰락 가운데 있고 두 다리를 절었던 것으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무비보셋이나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존심을 말하는데 사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시작된 잔치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지만은 그러한 질고를 지는 삶도 있지만은 사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삶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잔치로 시작하여서 혼인잔치로 시작하여서 이와 같이 잔치로 완성될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 앞에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그 기쁨으로서 충만하게 된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는 것으로서 이 말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로 다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보면요, 이 글에 있어서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이 얼마냐면요, 4절과 5절에 주석을 해준 것으로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라는 것으로서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으로서 300일 동안 빠짐없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하면은 300일 정도 되지요. 그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고스란히 모아야만 하는 액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에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받았을까요? 온전히 받지 못했을 때라는 것이죠. 이 300데나리온은 그만큼 큰 액수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볼 것은 그 액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에 뿌리는 그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그 액수를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이 그 값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묻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는 그것이 비싸냐, 그것이 싸냐,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얼마나 값지지 않은 것이냐라는 깊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렇게 물었던 그 순간에도 계산된 것으로서 그의 말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쓸데없이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깊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삶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깊은 그의 속내의 그 의도는 지금 성경에서 그 숨어있는 그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는 것으로서 그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자기의 소유를 하고자 한 의도에서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 번 훔쳤다는 말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훔쳐온 도둑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든 삶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용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허비하고 무엇을 위하여 낭비하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이겠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근을 예수 발에 쏟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일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고 허비하고 있고 낭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굳이 액수를 따지고 말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한 것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낭비되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허비되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에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성과도 같은 것으로서 사실 여자의 본성인 머리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미용실에 가서 하루 종일 머리를 손질해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들여도요, 그것이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허비한 거라고 낭비한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꾸미는 여성으로서 꾸미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머리 1시간이면 하면 될 것인데 12,000원이면은 머리 손질하고도 남는 돈인데 왜 그렇게 머리 하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 시간을 드느냐 묻지만은 여자가 머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갖고 살고 싶어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금액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여자에게 있어서는 금액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를 위한 잔치 가운데서 예수의 발을 닦고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에 쏟아붓는 것은 예수를 위한 잔치에 있어서 예수란 그 마리아에게서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절대가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절대가치의 값을 지닌 자로서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집으로서 바꾸어 놓았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로 진동하던 베나니에 있던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에 있어서 진정한 그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향유의 냄새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러한 일을 의도한 것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향유의 냄새로 집안을 가득 채우리라라는 것으로서 의도한 것에 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쓸데없이 낭비하고 허비한 것으로서 그 여자는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일에서도 어찌하여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휴가를 맞아서 휴가를 반납하고요,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나고 휴가비 전액을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한 번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매년 휴가철이 되면은 가족여행을 포기하고 그와 같이 휴가비를 전부 선교하는 데에 사용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면 좋은데 왜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 버리고 휴가비 버리고 불편한데 무엇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휴가비 전액을 버리면서 선교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에는 절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절에 가서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욕도 하고 비난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마저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구원받아야 할 자가 그곳에 몰려있다고 하면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때로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지혜를 찾는 우리 스스로는 몇 명이나 주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비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무엇에 있어서 허비하고 무엇을 위하여 낭비하고 어디에 힘을 쏟고 사는 삶이냐는 거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에 있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허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낭비하는지, 어디에 힘을 쏟고 살아가는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본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깊은 뿌리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발견된 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삶에는 남들이 찾지 못하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절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마리아가 지금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절대 가치가 마리아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 그 밭을 샀는데 사실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보화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샀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밭에는 그 사람만이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이 그것에 있어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보화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의 나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고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 모두는 다 배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주를 따랐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가치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면 늘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일에 있어서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힘을 쏟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일에 있어서 힘을 쏟고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세상의 중심에 자기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경쟁하고 다투고 자기 수요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피곤한 삶으로서 병들어 죽게 되어가는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삶을 쏟아내는 삶 가운데서 자신을 달래고자 살아가고 있고 자신을 위로하고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빌립보서 3장 1절과 1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으로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절대 가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로 발견된 것으로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로 진동하는 곳에서 나를 영원한 그의 집으로 초대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절대가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삶과 같이 완전하게 몰락한 사울의 집안의 무비보셋의 삶과 같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삶에서부터 나에게 있어서 지금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베풀어진 하늘잔치에서 주와 함께 앉아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나를 일으켜 주신 그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세속의 가치에 둔 삶으로 볼 때 쓸데없는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고 허비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내게 있어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또한 깊은 세속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사람의 감정으로 괜한 동정심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실 앞에서도 그 삶에도 자기를 위한 삶으로서 깊은 세속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경쟁의 삶 속에서 다투고 더 얻고자 하는 삶으로서 피곤해지고 지쳐가는 삶으로서 우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가 한 일에 있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를 위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마리아는 주의 죽음을 위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드려진 삶을 말한다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삶으로서 자기 멸망을 위한 삶으로서 드려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살았던 삶으로 그가 죽었던, 그가 살아있었던, 그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쓸데없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서는 기쁨이 되고 충만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시간과 액수와 금과 은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나의 몸을 힘을 들이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으로서 예수로 가득한 기쁨의 향유의 냄새를
썩어 죽은 자들의 냄새로 가득한 그 삶에서도 지우고 주의 집에서 주를 위한 잔치에 거하여 사는 삶으로서 먹고 살고자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와 같이 말하죠. 애굽의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멀리 갈 것 없다. 자녀는 놓고 가라. 예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쓸데없이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냐? 왜 자녀까지 예배를 데리고 가냐? 왜 예물을 그렇게 가지고 가냐? 근데 애굽왕 바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늘 바로 앞에 서는 삶으로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허비하든 무엇을 위하여 낭비하든 어디에 힘을 쏟든 주의 집에 초대된 자로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집에 있는 삶에 있어서 힘을 쏟고 주를 위하여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주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허비를 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 떠진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그 바로 앞에 서는 삶으로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와 함께 주의 그 처소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 떠지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상대적인 그 가치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초대한 그 삶의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날마다 바로 앞에 서는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셔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무익하